기하학에서 두 점을 잇는 최대한 거리는 직선이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수학은이처럼 가장 단순한 사실들을 공리나 공준으로 정의해 놓은 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복잡한 법칙들을 정립해 가는 학문입니다. 하여튼 두 점을 선으로 잇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선은 단 하나의 직선뿐이며, 만약 곡선으로 연결하면 그것은 최단 거리가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에서뿐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주지시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방랑 생활을 끝낸 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모세의 눈에도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긴 했지만 자신은 그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문자 그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곧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 그런 특별 명령을 선포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 앞에 닥친 가나안 정복전에서 승리한 후 계속 신정국가로 성장함으로써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야 했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서가 아니라 직선의 최단 경로를 통해서 받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로 밖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동시에 안으로 질서와 체계가 잡힌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경양교회 역시 그처럼 강하고 내실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축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오늘 알 수 없지만 5절에 나오는 대로 요단 저쪽 모압 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2절의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후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진군이 시작된 출발점이었으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단 입구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 거리는 264km로서 하루 24km씩만 걸어도 10하루 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베까지는 겨우 나흘만 더 가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절에 기록된 대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와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대로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면서 40년 전과는 다른 방향, 즉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시점에 모세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했습니다.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막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할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행군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붙임으로써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을 뿐 아니라 바로 지금의 출애굽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가깝고 친근한 하나님이심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특히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자주 나타나는 명칭인데 이것 역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고 라고 하신 이유는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방향은 남동쪽이었지만 그때부터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방향은 북서쪽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행진하면 제일 처음 도착하게 될 가나안 땅이 곧 아모리 족속의 산지였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토착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했지만 그 대신 그들만 이기고 나면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이며 식은 죽먹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에 이어서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명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정복하게 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최대 판도의 영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싸움, 즉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요 전부나 다름없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8절에 바로 그 요령을 일러주시기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호를 두고 맹세까지 하시며 약속하신 그 사실만 철석같이 믿으면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치 자기 눈앞에 있는 땅을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10명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오히려 간담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어다 라는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는 처지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출애굽 제1세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새겨주면서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 같은 실패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요령은 전과 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은 이전과 다르게 되었어도 그 일을 하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을 때 쓰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축복의 목표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도 그야말로 요령은 전과 동일 뿐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복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이것만이 기본 중의 기본 요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기로에 자주 서게 됩니다. 비록 불가능한 난관처럼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똑바로 전진해 나가느냐,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강대함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미리 포기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만약 매사에 안전제일주의에 빠져서 후자를 택한다면 그런 교인이나 교회는 겨우 나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끝내 정복하지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무려 40년이나 우회하는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에 돌입한 병사의 진격 방향은 오직 돌격 앞으로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총탄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사방에서 포탄이 장렬해도 그처럼 모든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똑바로 전진하는 것만이 적군을 무찌르고 고지를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작전인 것입니다. 반면에 각계의 병사의 진격 방향이 제각기 좌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승리는 곧 싸우고 모두 다 전사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미래를 향해 똑바로 행전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교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원수 마귀의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온 교인들이 모두 다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만 집중하고 총력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그 안에서 그 대신 온갖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야말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경향의 모든 성도들은 흰은맞이 5대 목표를 향해 똑바로 행진해야 할 뿐입니다. 특히 보리떡 흥금왕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곁눈질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최단 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며, 반면에 두 마음을 품으면 그만큼 더 늦어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만 믿고 일사불란하게 똑바로 전진함으로써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아모리족 소개를 할지라도 간단히 정복해내면서 그 뒤에 더 넓게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근방 곳곳과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에까지 이르는 창대한 복을 반드시 쟁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의 관할과 치리로 운영되어야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지킬 수 있습니다. 9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해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종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직후에 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다 조직적인 체계로 정비했던 때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도록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물론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 혼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을 나누어서 지고 그 백성들 사이에 다투는 일, 즉 송사를 재판해 줄 수령들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중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뽑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조직 체계와 같은 것으로서 오늘날로 치자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부대장급의 지휘관에 해당됩니다. 조장이란 일종의 행정관리였는데 앞서 나온 각급 지휘관들의 명령이 모든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행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바로 이러한 지휘 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이 재조직함으로써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재판장들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을 참조해 보면 바로 앞에 나왔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군사적 지휘관의 역할과 동시에 사법적 판결의 업무도 같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소한 일들은 10부장 선에서 처리했을 것이며 송사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상급 재판장들에게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 모세가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고 한 것처럼 상급 재판장도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송사나 원고 혹은 피고 중에 판결에 불복하여 끝까지 상소하는 경우에는 모세가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반 법원에서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시각의 사법체계였던 것입니다. 그 재판장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을 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고 17절에 있는 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재판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을 따라서 판결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너희에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휘계통과 행정조직과 사법체계의 정점에는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모세가 가르치고 명하긴 했지만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으로서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순종해야 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구성된 조직은 바로 그 하나님 율법이 모든 백성에게 확실히 전달되고 빠짐없이 이행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히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리를 높이는 중구난방의 집단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질서와 화평이 유지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오직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야말로 중후정치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선 각 교인들의 개인 신앙 양심을 극히 존중해 주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낮추면서 서로를 섬기는 자세가 기본적인 미덕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제사상 많은 듯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쉽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회의 시간에 열을 올리거나 세상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온갖 불만 불평으로 터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교인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교인일수록 마치 입에 붙은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소위 민주적인 교회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절대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사람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엄연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불복종하는 의견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다수의 뜻이라 해도 어떻게 존중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명백히 선포되어 있는데 그 법보다 더 올바르고 공정한 개정법이란 것을 그 어떤 사람의 상식이나 노하우를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민주적 교회 운영이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리했던 실패를 재현할 뿐입니다.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외친 신앙인은 2명뿐이었고 반면에 가면 다 죽는다라고 선동한 불신앙적 정탐꾼들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다수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는 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던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민주주의의 잡음에 다수가 넘어가는 장터교회는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서도 끝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가 그 기간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이 절대적입니다. 명령은 오로지 위에서 아래로 직통으로 내려질 뿐이지 병사들끼리 작전을 짜거나 지휘관에게 자기네 생각을 건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일방적인 직선의 지휘 교통이 와해되면 그 군대는 이미 끝장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교회도 어디까지나 성경 중심의 관할과 치리에 따라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바로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직 그 윤리와 법도와 규례만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적용되고 순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담임 목사의 성경 중심의 목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천부장의 역할을 해야 할 뿐입니다. 부교육자 역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각 성도에게 일깨워주고 그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재판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공적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써 이 경양 공동체를 질서와 화평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워털루 전투의 막바지에 도달할 즈음 나폴레옹 장군은 자신의 프랑스군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아껴두었던 친위대에게 진격 명령을 내려서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던 영국군 방어진의 중심부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문자 그대로 백전백승의 최강군대였던 자신의 친위대를 이용하여 영국군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웰링턴 장군은 프랑스군 쪽에서 볼 때에는 시야가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지형에 예비 저격병들을 매복시켜 놓고 있다가 그 친위대가 사거리 안에 접근해 왔을 때 일제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열에 있던 친위대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 직후 나폴레옹의 전투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후퇴란 것을 몰랐던 친위대가 전쟁을 멈추게 되고 병사들이 뒤로 주춤거리면서 물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즉시 전 프랑스군에게 패닉 현상으로 확산되면서 곧바로 나폴레옹의 패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적 친위대조차 앞으로 전진을 멈추고 진격 명령이 수행되지 않는 순간 졸지에 오합지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 역시 최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전진하는 방향은 무조건 현 위치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지휘계통이 이루어지는 방향 역시 오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언약을 믿고 똑바로 행전하는 교회만이 밖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미래의 복을 쟁취할 수 있으며, 그처럼 성경 중심의 관할과 칠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만이 안으로 질서와 화평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 역시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지를 정복하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우리에게 땅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거나 멀리 우회하는 길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할과 치리도 오로지 신구약 66권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율례와 법도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뿐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절대적 지휘계통의 직선을 방해하는 잡음은 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경양교회 앞에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미래가 활짝 펼쳐져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그 영광에 관한 산지를 반드시 함께 정복해내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